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 이르는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있죠. 그것은 늘 여러분들의 말씀드렸다시피 그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확증하라는 말씀이 나오게 된 것은 그 13장 4절에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의 결과로 13장 5절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려면 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 하면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증거인지 아닌지 그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느냐 아니면 나의 능력으로 사느냐 이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에서 있었던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말씀이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기본적인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명제예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 보여지느냐 이것이 내가 믿음에 있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육체적 자랑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은혜는 뭐냐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증거를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늘 전체적인 말하는 것인데 그 10장부터 13장까지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여기 말하는 거죠. 부득불 자랑하는데 무익하죠. 무익한데 어리석으나마 부득불 자랑 어쩔 수 없이 자랑하는데 뭐냐면 환상과 계시를 주의 환상과 계시를 내가 말하겠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아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또 내가 아노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신 것처럼 내가 아노니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노니 이런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3인칭화 시켜서 얘기를 해요. 자기를 얘기 안 하고 3인칭화 시켜서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게 아주 여기서 그 표현하는 독특한 방식이에요. 이렇게 3인칭으로 표시하는 것과 1인칭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1인칭으로 표시하고 어떨 때는 3인칭으로 표시하고 어떨 때는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표시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마치 타인인 것처럼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뭐냐 하면 좀 꺼려서 하는 말인지 그것은 분명치 않아요. 그래서 이 인칭에 대한 표현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하튼 뭐냐면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개인 체험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4년 전의 경험이긴 한데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셋째 하늘 그러면은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을 거예요. 그러겠죠? 그죠? 근데 이 첫째와 둘째와 셋째라고 얘기했을 때는 보통 이제 이것을 3층 천을 경험했다 이렇게 우리 예전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 셋째 하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까 우리 성훈 형제 글에 나타나 있었죠. 창조할 때에 궁창이 있고 하늘에 하늘들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뭐냐면 셋째 하늘 그랬을 때는 그 가장 거룩하고 가장 신비적이며 가장 위대한 경험이라고 그럴까요? 그 체험하는 곳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볼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은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정도밖에는 못 보고 와. 근데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셋째가 어떤 의미냐라고 얘기해 볼 때 제 생각은 이것은 성서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성소 모양을 보면 성막의 모양을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바깥에가 뜰이고 그 다음에 성소고 그 다음에 지성소잖아요.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면은 지성소가 가장 거룩한 곳이죠. 그렇죠? 여기는 누구만 1년에 1차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죠. 그렇죠? 이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지 아니한 신비적인 그리고 비밀하고 가장 거룩한 곳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뵙는 것은 특별한 자에게만 부여되었던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구약적인 의미로 읽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석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성훈 형제가 얘기한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천지 창조의 그 하늘의 하늘들이라는 표현들과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성서적인 표현 안에 다 들어와요. 알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면 되겠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객관화 시킨 거, 그 3인칭화 시킨 거는 아마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렇죠? 어떤 상태로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지를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여튼 뭐냐면 가장 존귀한 경험을 했다라는 표시는, 그런 표현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내가 안 오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복법을 쓰잖아요. 그렇죠?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것을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몸 안에 있고 몸 밖에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육체의 이 장막 안에 있는 것인지 육체의 장막 밖에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뭐냐 하면 육과 영이 분리되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이런 얘기들은 뭐냐 하면 자기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신비한 경험을, 최고의 경험을 한 것 같은데도 뭐냐면 자기는 잘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냥 여기 모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게만 이해하면 되지, 이게 영이 어떻게, 귀신이 빠져나가고 유령이 어떻게 빠져나가,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낙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원이라고 그랬는데 그 낙원에서 뭐냐 하면 이 말을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그런 말을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비적 경험하고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것은 셋째 하늘과 낙원으로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해서 그런 아주 신비한 음성을 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볼 때
항상 뭐냐면 신의 산을 배경으로 하자면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신의 산을 배경으로 하고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오시면은 구름으로 빽빽하게 가리우고 모세가 나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밑에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이게 삼중구조란 말이에요, 사실은. 아시겠어요? 여기가 뭐냐면 지성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가 여길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휘장 개념이라고 그랬죠? 성소의 휘장. 그렇죠? 그럼 모세가 나가는 자리는 뭐냐 하면 성소적 의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자리는 성소의 뜰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대로 성막의 모양으로 식양으로 나타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들어가 하나님과 말하고 이야기하고 나눈 것처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의미로 가장 거룩한 곳에 가서 가장 거룩한 신비적 체험으로 음성을 들은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환상과 계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이제 말을 바꿨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람을 자랑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배경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많은 거짓 선생들이 이런 신비적 체험을 앞세우는 거예요. 가장 먼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요. 너무나 큰 권위가 있고 속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때 내 친구 집에 유모로서 일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가 계셨는데 중학교 때 이제 교회는 초등학교 때부터 다녔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할머니가 내 친구들 나와 더불어 3명을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뒤에 이렇게 후광이 이렇게 빛이 나더래. 그러면서 저 목사님은 진짜 신비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면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예배했는데 누구는 봤어? 할머니는 목사님이 이 뒤로 후광이 막 빛나는 걸 봤는데 우리는 못 봤잖아. 그렇죠? 그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요한계시록을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 할머니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 그렇게 딱 들어오겠죠.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누가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그 배경에서 그 사람 말을 듣는 거 하고 그렇죠? 학교도 못 나온 사람 말을 듣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벌써 격차가 있잖아요. 그게 세상이 듣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벌을 자랑해서 얘기하는 거 하고 그렇죠? 여기서 신비적 체험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이건 굉장히 위력이 있어요. 큰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신천지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이만희 교주를 높이는가. 말하는 게 딱 뭔지 알아요? 요한계시록은 나만이 풀 수 있다는 거예요. 나만이 볼 수 있고 나에게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풀 수 있는 나에게만 주신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예전에 저도 본 일을 알고 전해 듣기만 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얼마나 많이 그런 신비적인 은사를 가지고 온 세계에 부흥사가로 돌아다녔잖아요. 그렇죠? 가서 모이는 곳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도 모이고 미국에서도 모이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듣냐면 여기도 순복음교회에 목사들이 적어도 한 500명이나 250명가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목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무슨 일을 가지고 뺨을 쳤대요. 여러분들 뺨 맞은 얘기 나오잖아요, 앞에서. 그래도 뺨을 맞으면 어떻게 여기는 줄 알아요?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많은 부흥사들은 성도들을 향해서 욕지거리를 마구 해댔어요. 그렇게 모욕과 부끄러움을 당해도 그걸 당연히 받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목사가 신비적인 권세가 있다라고 많이 알려졌고 그것을 숭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그리고 나는 사람이 가히 듣지 못하는 그런 신비한 음성을 들었어 라고 그것을 전면에 포장해 가지고 먼저 복음을 전파했으면은 효과가 정말 대단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맛집을 소개하거나 아니면 어떤 약을 소개할 때도 반드시 동원되는 건 뭡니까? 유명 인사를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금방 알아듣고 금방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파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런 환상과 계시를 내가 경험했다, 체험했다라고 전면에 내세우면은 굉장히 효과적이고 무조건 뭐예요? 교회를 자기 발 아래 무릎 꿇릴 수가 있어요. 내가 그들을 뺨을 치더라도, 내가 그들의 욕을 할지라도 그들은 완전히 술 한 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극구로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만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뭐냐 하면 대부분의 큰 교회, 특히나 부흥사들이 이루는 교회들은 이런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저기 우리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이단들이 나타내는 대표적인 일들은 전부 이런 현상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뭐 하겠으나 아니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기가 강조점이죠. 그렇죠? 나는 이것들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데 이건 무익한 것이고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육체적인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냄을 당했을 때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믿으려면 뭐냐 하면 그가 세 가지 표적을 행해야 믿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 그 환상과 계시, 그런 많은 병고침과 표적들을 나타냈어도 결국은 뭐냐 하면 십자가의 약하심으로 죽었단 말이에요. 이런 왕은 없어요. 이런 왕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자랑하고자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해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참을 얘기하잖아. 없던 얘기를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자랑치 아니하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진짜로 경험한 얘기를 하는데 그 경험한 것을 앞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만둔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앞세우다 보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을 신처럼 바라본다는 거예요. 신성시하게 되죠? 그렇죠? 가까이 하지 못할 뭔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본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그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일어나 걷게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베드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내 개인의 경공과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행할 줄 아느냐? 절대로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 하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는 걸 드러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챈 거란 말이에요. 그 신하가.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겠어요? 그죠? 이런 점들이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왜 두려워하는가? 그렇죠? 나를 나 이상의 어떤 존재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극히 조심했어요. 근데 이러한 종교적 권세는 누구나 속기가 쉽고 누구나 이런 꼬임에 빠져넘어가기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너무 신비한 것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볼까봐, 그 이상으로 볼까봐 대단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새겨야 됩니다. 거짓 선생을 구별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능력 이상으로 자기를 과시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남들이 나보다 더 나은 존재로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그렇게 나타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될 정도로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을 주신 거죠. 여러분들은 뭐 간질병이라고 확신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 고고학자들이 전해준 얘기고 안질병인지 간질병인지 확실치는 않아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는 확실치 않은 것은 뭐뭐 하더라 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아요. 예, 괜히 자기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필요 없어요. 예? 알겠습니까? 자기가 짐지지 말라고. 그것도 마치 어떤 의미로 보면 내가 다 안다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거든요. 하여튼 간에 뭐냐 하면 어떻게 한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크단 말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준 환상과 계시가 너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뭐예요? 조절하는 걸로 하나님은 그에게 질병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그쵸? 너무 자만할까봐, 너무 교만할까봐. 그쵸? 그래서 나를 쳐서 뭐예요?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답답했죠. 복음을 전하는데 질병이 있으면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 강구했단 말이에요. 3번 강구했다는 얘기는 완전하게 강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3번의 의미는 그렇죠? 뭐 하기를?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강구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게 은혜가 족하다고 하신 것이죠. 그렇죠? 너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노래 부를 때도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고음으로 시작해봐요. 그 뒷감당이 안 되잖아. 그렇죠? 네.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나가면은 뒷감당이 되는데 처음부터 고음으로 나가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뭐냐 하면 하나님은 뭐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미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이제 알았잖아요. 이 간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는데 그 응답은 뭐였습니까? 병이 낫게 되는 응답이 아니죠. 자기가 간구한 것과는 다른 걸로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했어요? 이제 알았잖아요. 알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도리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의 비밀인 것이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이 자체가. 아시겠어요? 그죠? 그렇게 머물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제 나열하는 거죠.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모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그리스도 교회에 대하여 우리는 눈에 보이는 다른 교회들 때문에 굉장히 왜곡되고 있어요. 시쳇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처럼 교회가 잘 나가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도행전에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나타난 사도들의 모습은요, 항상 무엇을 기뻐하냐면 그 사도의 자격됨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음이 하나님이 자기를 합당하게 여겼었다라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길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궁핍을 당해보세요. 곤란을 당해보세요. 얼마나 어렵고 힘든가. 그런데 그것들을 이기고 그것들을 넘어서고 하게 되면 어떡한다? 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 있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는구나. 그거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릇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을 늘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약할 그때 곧 그가 강함심이죠. 당연히. 이런 원리예요. 이런 원리.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권세를 하나도 나타내지 않았어요. 오직 그가 3번 강구할 때에는 십자가를 모면해 달라는 강구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청년회를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자랑으로 치장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청년에 적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 사도 바울도 쉽게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이 환상과 계시를 먼저 멋지게 앞에 딱 내세우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얼마나 굴복할 줄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강함으로, 내 잘남으로, 내 말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의 외모나 자기의 신분,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이스라엘인이다,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나가질 않아요. 나는 정통 가문 출신이다, 이렇게 나가질 않아요. 뭘 가지고 나갔냐면 나는 너희를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과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는 원리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는 청년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만드는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당연히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그가 강함이니라. 그렇죠? 그 말이 뭐냐 하면 교회가 부자들만 모여서 부자들만 오면 상관 대접 하듯이 하고, 그쵸? 가난한 자가 오면 저 멀리 두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꾸미는 것은, 세우려고 하는 것은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고 판단하는,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기준들이 어디서 나오고 있는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이뤄내겠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근거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두가 고린도 교회처럼 뭐냐 하면 육체의 자랑이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한테 절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인드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제 간증을 하면서 신앙적인 체험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뭐 방언을 한다 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렇죠? 전혀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도록. 그렇죠? 내가 말 잘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복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여러분들이 설교문을 작성하는 걸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죠? 글을 잘 썼다는 것이 아니라 뭐겠습니까? 거기 안에서 글은 약한데 뭐가 있어요?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그게 양동근 동영상이에요. 그게 그런 부분, 내 안에 성령의 나타남,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을 지배할 때 뭐냐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현재 바로 지금 이때의 많은 교회들도 이 12장의 환상과 계시, 신비 체험의 노예가 되고 있는 현실을 여러분들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